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1쪽에 있는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진리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게으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먼저 이 게으름을 경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이 13절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게으른 사람의 핑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하지 않을 이유, 행하지 않을 이유를 만드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이유, 순종하지 않을 이유,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사자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자를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침대 위에서 뒹굴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원래 그 문짝은 열렸다 닫혔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래서 문짝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엄청 바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짝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열리고 닫히고만 반복할 뿐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 게으름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큰 방해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루의 일상을 엄청나게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으름은 더 심각한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예. 게으른 사람은 손을 이 그릇에 넣고도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죠.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만 힘을 내면 되는데도 그것마저도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마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자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자기를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게으름은 교만과 제일 친한 것이 바로 게으름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게으름이 교만과 결합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게으름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버리셔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게으름을 버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한마디로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17절을 보시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개를 귀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가 우리를 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고 참견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자기를 다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가끔 보시면 거짓말을 장난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컷 거짓말 해놓고는 들키면 장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행동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장난이야, 농담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장난처럼 보실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시지 장난이나 농담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 거짓말에 관한 말씀인데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 이 거짓말이 참 끊기 어려운 것이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말을 퍼다가 나르는 것을 얼마나 즐겨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불이 꺼지려면 나무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을 이렇게 모닥불 피웠는데 자꾸만 거기다가 장작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불이 꺼지기는커녕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퍼다 나르는데 그것을 당장 중단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다툼이 꺼지고 무너뜨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게 되면 다툼이 끊어지기는커녕 관계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한 불을 꺼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이 토기는 영락없이 은그릇처럼 보이지만 땅에다 한번 던져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 깨집니다. 영락없는 톡이죠. 남들이 볼 때 겉모습만 온유한 척 하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벼랑 끝에 부딪혀보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벼랑 끝에 몰려보니까 정체가 드러나고 와장창 깨지게 되네. 이렇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은을 입힌 토기 그릇은 은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과 속까지 전체가 다 은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은 그릇일 수 있다. 겉으로만 온유한 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인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말로써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이 결국에는 다 은연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속여도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냥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를,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 이런 마음을 내가 경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으로 경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남을 해치려고 돌을 굴리는 사람도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28절 말씀도 보면 거짓이나 아첨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아첨이 사람을 해치고 망하게 만든다. 이것도 이제 다 거짓말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을 핑계 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게으름을 핑계 삼지 마시고, 또한 거짓말로 머리 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속이면서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자꾸만 게으름을 피우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주님, 정직하고 성실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저희들이 받아서 더욱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친히 사랑의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상처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